예,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제가 예배 순서지를 안 바꿔가지고 볼펜으로 다시 써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설날이 이제 낀 주일이네요. 어렸을 때는 설날이 참 좋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설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모처럼 설날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신자의 삶과 은혜라는 말씀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생각하면 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한 교리. 그래서 그냥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제 되게 그 정도로 이제 끝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계속 지금 5번째 시간인가요? 6번째 시간인가 지금 그러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활동하는 힘인 것입니다. 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힘이 뭐예요?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청소기를 돌렸는데, 여러분, 청소기가 만약에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에너지가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신자로서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떤 에너지가 필요해요? 은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우리는 구원을 설명해주는 단순한 교리로, 그리고 이미 일어났다가 이제는 끝나버린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은혜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활동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지금도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은 활동하는 은혜가 활동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적으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우리가 무슨, 어떤 주문을 외워서, 어떻게 기도를 해서 이렇게,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 전적으로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담고 그 에너지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대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뭘 행하세요? 뭘 행하세요? 당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소원으로 갖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동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뭔가 애를 쓰고 고민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행하도록,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행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능력도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은혜는 활동하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은혜가 정말 이런 것이라면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죠.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이제 좀 중복되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완성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게 할 때 은혜가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본적으로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면이 있는데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첫 번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세 번째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아, 제가 여기 해놨죠? 해놨을 거예요. 예. 해놓고서. 예.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소원하며 행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어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다가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면서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아주
뭐랄까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속에서.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요, 이루어드리지 않는다면 뭐예요?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한 성령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게 행하면 무슨 얘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 신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답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세상 사람만도 못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실제로는요, 뭐예요?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계속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다, 힘이다 이거예요.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힘으로 막 이렇게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차원을 떠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통령을 하든지, 변호사를 하든지, 요새 그 막대먹은 정치를 하든지, 아주 정말 우리 길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를 하든지, 가정부주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뭘 하느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어떠한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인격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먹지 못한 사람들은요,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가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직업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없으세요. 너의 인격이 어떠냐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닮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내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서 그분을 섬긴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기를 사모하며 온전해져 간다면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의 표현이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그러한 기도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도요, 은혜가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은혜가 있어야 기도가 돼요. 은혜가 없으면요, 기도해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야 기도도 정말 성령 충만하게 막 우리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무슨 장작개비 마냥 그냥 앉아서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교리적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항상 기도하라 이러셨으니까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요, 내가 정말 지금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내가 기도하는 삶에서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뭘 통해서 알아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은혜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과 은혜가 없는 메마른 땅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벌써. 느낌이 믿음은 아닙니다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단순히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요, 이 말하는 말투에서도 이게 달라져. 말투가 아주 약간 느끼하게 막 얘기를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되게, 저 친구가 요즘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뭐냐면, 이게 대화를 할 때 옛날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게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게요, 나타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냥 대화만 해봐도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으면 평상 대화할 때도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듣기 거북한 말을 자꾸 쏟아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움이나 자비의 은사, 또 성경에 열거된 다른 은사들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활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는 활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활발히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의 그 지상사역 하실 때 같이 동참했었나요? 동참하지 않았죠. 동참하지 못했죠. 왜 그러냐면 오히려 그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 나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원래 바울이 그랬죠.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나중에 이제 바울로 바꿨습니다만,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나죠.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자기가 자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런 고백들은요, 되게 과거에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뒤에 하는 고백이요. 대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존 뉴턴도 그가 흉악한 죄 가운데 살고 있다가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나 된 것,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이런 흉악한 놈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연쇄살인을 해서 감옥에 갇혔고 결국 사형을 당했던 그 고재봉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 놀라워.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랬던 그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형장에서 사형 집행을 당할 때 그의 마지막 말이 뭐죠? 나 때문에 내가 참 아무것도 철모르고 내가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이렇게 사형당하는 것으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위로가 됐었으면 좋겠고, 위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서 그가 사형장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른 찬송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그러면서 그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왕이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할 때, 그때 그 전에 좀 은혜를 주셔서, 그냥 예수 믿게 하시지. 왜 내가 그냥 못된 짓 다 하고 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왜 그냥 할지 못할지 그냥 못된 짓 다 하고 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때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왕이면 좀 일찍 구원해 주셨으면 제가 그런 죄는 안 졌을 텐데요. 이렇게. 예? 그렇게까지는 죄를 안 졌을 텐데. 그래서요, 바울은 또한 은혜가요,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은혜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식과 의무로 섬기는 부류가 있어요. 지식과 의무. 여러분,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은 우리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요, 지식과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많은 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대개 율법을 견고히 붙잡고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다 붙잡고 있죠. 그래서요, 그들은 기준, 규율, 규칙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자기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하심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요, 계속 갈등합니다. 왜요? 아니, 어떻게 그냥 공짜로 구원을 주신단 말이요? 어떻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나 그거 용납 못해요.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야 구원을 하셔야지 그게 맞는 것이지, 이치상. 이 사람들은 그거 율법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내가 뭔가 애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막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행위 중심적이에요. 뭔가 내가 행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적인 답변은 될 수 없지만 주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행위 중심적이 되고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10중 8구, 그들이요, 과거에 하나님께 용납된 것,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의 행위에 근거해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러 다니고, 교회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은요, 뭘 경험하냐면요, 가짜 사랑을 경험합니다. 사실 그거는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요,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가짜, 요새 많이 얘기하잖아요. 가짜 혹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방식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았거나 그들이 진리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칭찬할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대개요,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요, 자기만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도 해요? 지적질합니다. 똑바로 안 해?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옛 마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마음, 그런 상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율법 아래서 섬기거나 자기 자신의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또 한 부류는 뭐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경적으로 이해해서 섬기는 부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자신과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말이 있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이 언제예요? 이 땅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이에요. 이 지구가 있기 전이에요. 이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택하셨다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자신과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어디나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직장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림을 할 때도, 가족들 밥을 먹이려고 밥을 질 때도, 그 무슨 일을 할 때도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 생체 실험을 당했잖아요. 가스를 넣어서 죽였잖아요. 독가스를 부어가지고. 근데 그때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썼냐면요. 죽기 직전에 벽에다가 썼겠죠. 우리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우리가 여기에 지금 누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못할 일을 하는 그런 현장, 그런 현장에서도, 현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이 자기 주인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시바지로 들어가잖아요.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고 나니까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여주인을 깜봤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쫓겨났어요. 광야로. 하갈이 막 울잖아요. 거기서. 하갈이 막 울어요. 내가 언제 시집 간다고 그랬나. 지가 가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애를 가지니까 내가 조금 교만해졌기로니 그렇다고 쫓아내. 그러면서 막 울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 계셨어요. 하가라 왜 우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하갈같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자리에 계셨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도요, 그분은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희생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실 때 전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죠?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그분은 우리와 다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래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처럼 당신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분의 원수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죄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처리를 했습니다. 바울은 결코 자기 죄를 감추거나 묻어버리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처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그토록 진실하게 섬길 수 있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은혜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대합니까? 아니면 율법 안에 거함으로 다시 그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까?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의 과거를 드러내놓게 하고 은혜의 향기로 그것을 치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존재하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요, 경험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바울이 지었던 죄, 고재봉이가 지었던 죄, 존 뉴턴이 지었던 죄, 우리가 지었던 죄, 이런 죄들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를 파괴하는 데 있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값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한 것들,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빚어내고
만드는 데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자녀로 만드십니다. 그분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그분을 섬기는 자녀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